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마른 떡의 풍요, 지혜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구약 성경의 잠언에 나와 있는 떡은 음식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그 말은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얘기합니다. 떡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 있는 떡도 동일한 표현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른이란 표현이 나오죠. 건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기도 없고 양념도 없고 곁들일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 마른이란 단어는 사막의 메마름, 그리고 바싹 말라버린 상태를 묘사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마른 떡이라는 표현은 단순하게 소박한 식사 이런 의미보다는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음식을 뜻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제육이라는 단어는 마른 떡과는 대조되죠. 다른 쪽은 바싹 마른 떡 한 조각으로, 그리고 거기에 화목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고기가 풍성한 것보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단위인 마른 떡, 심지어 거기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화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화목은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물질의 풍요와 그리고 화목하다라는 관계적 의미를 저울에 이렇게 달아둔다면 어느 쪽이 더 무겁냐라고 얘기할 때 마른 떡이 더 무겁다라는 겁니다. 이 잠언을 읽을 때 느끼는 것은 대조를 많이 하잖아요. 의인과 악인, 그리고 지혜와 미련함. 이 미련함도 이 잠언에 등장하는 미련함이 한 세 가지로 표현되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미련함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미련함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미련함입니다. 그러니까 미련을 동일하게 쓰고 있는데 그 미련이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가 세 가지라는 거죠. 특별히 구약성경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 그 내용에는 나발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의 남편인데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를 도왔지만 그는 다윗을 무시하죠. 그때 나발이란 단어가 이 잠언에도 쓰입니다. 그때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이 3층적인 구조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 간의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갈등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그 갈등과 사람 간의 갈등의 문제를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또 내적 갈등이 있어요. 스스로에 대한 갈등이죠.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가? 이런 어떤 내적 갈등을 다시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그걸 성경은, 특히 잠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잠언이 대조하고 있는 지혜와 미련함은 사실 무엇을 드러내고 싶을까요? 지혜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혜가 뭐냐? 종국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갖고 나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나온 거잖아요. 누구 앞에 가지고 나가겠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겠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결국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나갈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은 결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드러내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를 시작합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이야기잖아요.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그 범죄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뭘까요? 너무 단순해요. 너무 단순해요. 복잡한 내용이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순함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다른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그것만 먹을 수 있는데 그것만 먹지 말라고 했을 때 그건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덴에는 너무나 많은, 너무나 풍성한 음식, 열매,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았어요. 식물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 한 가지를 지키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했기 때문에 무시당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죠. 인간이 선악과를 바라봤던 시각이 뭡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어 나오는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상실한 게 있어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찾을 수도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우상인 거죠.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로.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잠언에도 나오고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특별히 시편에 등장하는 인자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신실하시냐,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신실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는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거저 그냥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인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내어준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실하심, 이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오셨는가. 그 두 가지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린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관계적 갈등과 또 개인의 갈등을 우리는 관계와 개인의 문제로 두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는 거죠. 우리에게는 인자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성실이 없어요. 있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인자와 성실은 아니에요. 우리 이면에는 항상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이토록 열심히 했어. 내가 이토록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자기를 끊임없이 증명하려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화에 대한 우상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것을 높이는 모든 것은 우상화의 과정이에요.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의 성실을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앞에 결코 드러낼 수 없는 정말 미약하다 못해 그 존재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낙심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에겐 소망과 희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우리에겐 자유함이에요. 근거가 없어요. 없어도 너무 없어요. 왜냐? 마음이 조속으로 바뀌어요. 그토록 열렬히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때로는 남편이 아내를 원망하고 아내가 남편을 원망해요. 그토록 뱃속에 품고 그리고 태어나서 온갖 정성으로 키웠지만 때로는 자녀가 원망스러워요. 자녀는 부모를 원망하기도 해요.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인자와 성실에 관한 한계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탄식하셨다 이런 표현을 들을 때 하나님도 후회하시나? 하나님도 탄식하시나?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쓰도록 허용하신 표현이지 하나님은 후회하시거나 탄식하지 않으세요. 신약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사 무리가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일 때에 주님께서 그 인간적인 감정을 담으셨다는 것은 성육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었고, 우리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우리가 찾는 이유는 그가 성육신하셨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혜는 결국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그를 만날 수도, 그와 함께할 수도 없는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무죄함을 단번에 길과 진리가 되셔서,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지혜가 되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말랐다, 건조했다, 그리고 가장 인간의 채소단위인 떡, 그 의미는 우리에게 단순히 마른 떡의 의미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라는 단어는 세 가지 의미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었죠. 관계적 상황을 뜻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죠. 매 순간 필요하죠. 그 말은 뭘까요?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지혜는 일상적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잠언 8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세움을 받았다? 그럼 지혜가 뭐라는 거죠? 인격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적이고 일상적이고 인격적이다. 잠언 9장 10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리고 잠언 17장에 이 잠언에 관해서 오늘 읽어보면 화목이란 말과 정직이란 단어와 말의 절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그리고 지혜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관계적이며 일상적이며 그리고 인격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다. 잠언 8장에 나와 있는 지혜도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17장도 그 말씀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잠언 17장은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1절의 내용으로 그 문을 엽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잔치집에 넘치는 고기 요리가 제육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그런 집은 성공한 집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돈이 많습니까? 미래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해 두셨습니까? 오늘 당장 내가 일을 그만둬도 내 삶은 무리 없이 편안하게 삽니까? 한국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화된 사회죠. 그런 이유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회적 시그널을 계속 받아요. 어떤 동네에 삽니까? 어떤 집에 삽니까? 몇 평입니까? 자녀들은 어떤 대학에 나왔습니까?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어떤 직장에 다닙니까? 이 모든 것은 뭘 의미합니까? 성공했느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잠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 오히려 무엇을 중요하게 얘기합니까? 마른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화목한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샬롬 하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은 이 한마디를 중심으로 해서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으로 화목한 가정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3절 우리가 읽지 않았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리고 14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투는 시작은 독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라. 그리고 27절과 28절의 말씀은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러니까 화목하다면 어떻게 살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하다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연단과 그리고 다툼의 상황과 그리고 참된 친구와의 관계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않아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장인 16장에는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전체는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냐면 그 주권 아래 살아가는 사람의 일상을 보여줍니다. 재물보다 화목이 중요하고 소유보다 정직과 성실이, 많은 말보다 절제된 언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풍요와 성경이 말하는 풍요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면에 무엇을 받고 싶습니까? 부정하지는 못합니다. 사실 잘 되고 싶어요.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이 벌어뒀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간혹 일구이연을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믿었더니 이토록 성공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이 한 입에서 다르게 나와요. 우리는 어디에 아멘을 해야 될까요? 이 아침에 예배하러 온 여러분에게 제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평생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자녀가 좋은 직장에 다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어가고 사는 집이 월세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서 그 어떤 준비도 없다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하십니다. 할 때 여러분들은 아멘을 해요. 그러나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그를 줄이지 않게 하실 뿐 아니라 풍성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높이 드높이실 겁니다. 라고 할 때도 아멘 하실 거 아니에요. 어디에 힘이 들어갈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우리 자동차로 본다면 어느 부분에 악셀레이터를 밟을까요? 전자일까요? 전자도 물론 아멘이에요. 근데 후자에 좀 더 깊은 악셀레이터를 밟는 거죠. 하고. 그게 우리가 원하는 바예요. 우리는 사실 화목이라는 것보다는 물질이 주어졌을 때 오는 편리가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샬롬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잘 몰라요. 감히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돈보다 샬롬입니다. 물질보다 샬롬입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가져보고 그런 말을 하면 조금 더 사실적이겠죠. 그런데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샬롬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한때는 아니면 지금이라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건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샬롬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샬롬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라고 16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은 이 기준 위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읽지 않았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합니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한 절의 의미는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지혜는 결국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세상이 약함으로 본 그 십자가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른 떡 같은 존재였잖아요. 우리 인생이 죄로 인해서 비참함으로 우린 말라 비틀어져서 정말 볼품도 없었고 우리는 그 어떤 소망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구원하기 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른 떡처럼 정말 볼품 없었던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화목이 되어주신 거예요. 저는 잠언을 읽으면서 늘 느껴요. 이 잠언은 단순한 지혜의 말이 아니다. 마치 법구경처럼 불교에 말하는 그런 격언이 아니다. 격구가 아니다. 잠언의 모든 내용은 그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우리는 그 지혜를 오늘도 붙들고 산다. 그 지혜 아래서 그 하단에 있는 모든 삶의 일상적이며 관계적이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십자가로 이루는 화목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되는 것, 그것이 잠언이 말하는 풍요입니다. 그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우리의 관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라. 그러면 그것이 비인격적 상황이 인격적 상황으로 바뀔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도덕적 기준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잠언은.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불경을 보죠. 우리는 말씀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지혜이신 그리스도, 마른 떡 한 조각으로도 풍성하게 만드시는, 마치 요한복음 2장에 포도주가 다 말라 없어졌을 때에 손발을 닦는 하찮은 물이 풍성하게 포도주의 상품급의 포도주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임재하신다면 마른 떡 같은 현실도 우리의 삶의 샬롬으로, 풍요로 바뀔 줄 믿습니다.